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시고요. 이 말씀으로 지옥에서 죄인은 정말 영원한 의식적 고통을 겪게 되나? 지옥에서 죄인은 정말 영원한 의식적 고통을 겪게 되나? 이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왜 의식에 대한 영상을 봤냐 하면은 이 의식과 뇌의 기능이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든 인간의 의식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걸 이제 알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일단 보고요. 이 뇌가 이렇게 정교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죠? 뇌에서 모든 작동돼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죄도 짓고 하는데 그 죽고 나서 이게 없어진다. 예? 그죠? 이게 없어지면은 내 몸 자체가 없어지고 뇌의 기능도 다 죽어 없어지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 과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프로이드부터 양심은 뇌의 한 기능이라고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그 과학적인 무신론적 과학주의가 이제 지옥이나 천국마저도 없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이해되세요? 왜 이런 영상을 보게 됐는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죽은 뒤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학교에서는 뭘 배웁니까? 이런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정교한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거 배우니까 이렇게 이 몸이 정교하게 이미 다 돼 있고 뇌의 모든 신경 이런 계통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양심이 따로 뭐가 있어? 뇌가 결국 생각하게 해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죽었는데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븐 알렉산드인가 유명한 교수님 있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뉴스위크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내가 죽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서 지옥도 가고 천국도 경험하고 이런 얘기가 그 김영사에서 나온 책에 나오고 뉴스위크에 Heaven is Real 해가지고 표지로 장식된 그림, 그 사진 보셨죠,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와 상관없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이번 알렉산더 맞나요?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뇌사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사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뇌가 환각작용을 일으킨 거다.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뇌가 죽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과학적으로도 어때요? 의학적으로도 뇌와 전혀 상관없이, 뇌 기능과 전혀 상관없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게 그 하버드의 유명한 의학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체험을 하기 전에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뇌사 판정이 어떻다, 뇌와 영혼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한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 이후에 이분은 이제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됐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많은 그런 임사체험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본다면 과연 지옥의 이 현존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실감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왜 이렇게 정교한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사람의 몸에 왜 이렇게 정교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나요? 정교한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영혼이 담겨 있는 동안은 우리 몸의 모든 영혼의 기능이 몸에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도 우리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영혼 육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 육이 지어졌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영혼 육이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같으면 구분됩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한 신성의 본체의 세 인격이에요. 근데 그 세 인격은 절대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구분됩니다.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분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사망의 그 흙으로 돌아갈 몸을 가지고 이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거나 이제 음부로 가거나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부활해 가지고 하나로 합쳐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몸이 되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 받는 몸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지금 제가 오늘 심각하게 얘기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미국 복음주의 쪽에서 상당히 세련된 신학자들 가운데서나 많은 또 신자들도 지금 이걸 알고 이게 더 합리적이다 해서 영혼 멸절설 이걸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은 성경에 원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럼 플라톤 철학, 이방 철학에서 나온 거야. 이방 철학에서 나온 건데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죽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대로 사망하는 거다. 그냥 지옥 가면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다 치르고 난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은 뒤에는 그냥 영혼이 멸절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지옥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아니 7, 80년 동안 이 짧은 제한된 기간 동안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준다는 게 그게 죄와 형벌의 그 비례성의 원칙에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 속에서 불끈하는 게 혹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나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나 존경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어떤 중요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댓글을 제가 몇 개는 그래도 본단 말이죠. 요즘 여론이 어떤지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 친한 아주 가족인지 자기 남편인지 자기 아들인지 부모인지 모르겠어요. 안 믿고 죽었다 이거예요.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고통받는 그런 상상을 하면 난 지금 미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 존경할 수 없다. 나는 믿는 신자지만 성경이 지옥을 그렇게 가르친다면 나는 하나님 존경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려가지고 신앙 떠나는 사람도 상당하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이 진리를 제대로 매칭을 못하면요, 여러분도 시험 들어서 떠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이 지옥론이에요. 영원한 형벌 지옥론은요, 많은 사람을 떠나게 했습니다. 신앙을.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합니다.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진짜 영원한 형벌이, 의식적인 고통이, 형벌이 지옥에서 지옥 주어진다는 게 성경적인 진리라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면요, 시험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로 그런 일이 있겠어, 그냥 어쨌든 뭐 믿고 천국 가는 거고, 그냥 뭐 대충 살면 하나님이 또 봐주시고 사랑 많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영혼 멸절론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영혼 멸절론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 이건 또 이것만 딱 떼가지고 짤 만들어서 어디 띄고,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나 사실 영혼 멸절론 사실이었으면 좋겠어 하고 띵 끝나면 댓글에 그냥 이 누구야 이거. 합리적이잖아요. 이 땅에 7, 80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어느 기간 동안 치르고 나면 죄의 사건 사망이라 했으니까 그냥 다 없애버려. 존재를 소멸시켜버려.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영혼 멸절론이 마음 편해요?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뭐 상급 차이가 좀 있고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아이고 좀 너무 번거롭지 않나?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그냥 속 편하겠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저기 손 드는 사람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그게 편하겠다. 뭐 그냥 뭐 가서 뭐 그냥 뭐 천국에서 좋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좋을 것 같죠? 동의 안 하십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영혼이 보내야 돼. 근데 영혼 불멸 사상은 플라톤 철학의 이방 철학을 성경으로 가져왔다. 원래 히브리 사상에는 그게 아니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충돌이야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왜 모순이냐?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이 영생을 입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랬죠? 사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 안 죽는 몸으로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혼 불멸이 뭐니 그거 매칭할 필요도 없어. 그걸 괜히 따지면 또 그것도 뭐 따져볼 수 있지만 따질 필요도 없어. 영혼 불멸이 아니라 맞아요. 그걸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을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도 이게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답을 지금 찾을 필요는 없고요.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사망이 없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다. 뭐 이런 개념도 우리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활시킨다고 했다는 겁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부활해야 되는데 나 절대로 화장하지 마. 화장하고 특별히 화장하더라도 뿌리지 마. 뭐 강에 뿌리고 바다에 뿌리지 마. 나 없어지면 난 몸 어디서 찾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은 질량불변의 법칙 모든 포함해서 이 대기권 안에서 모든 우주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소화된 것들 다 결집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만드셨는데 있는 거를 재조립을 못 하신다고요? 다 조립해가지고 부활을 시킵니다. 영원히 형벌 받는 그 상태를 견딜 수 있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몸과 영혼이 딱 결합해. 영혼육이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인간의 몸에 왜 이런 의식이 있고 다 있느냐? 영혼육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으로 다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같아요. 그 영이 생각하고 혼이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기능이 뭐 영이 이제 하나님의 좌소고 우리 영혼육이 있을 때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 이런 이제 구분은 있지만, 영혼육의 기능이 본질이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나라는 창조물 속에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영혼에 생각하고 마음 생각하는 모든 몸에 다 찝혀놨다 이거예요.
다 대응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 의학자들이든 누구든 이 인체의 신비를 보면 볼수록 이건 무한하다. 이 신비는 절대 다 캐낼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요, 가장 경경하고 가장 복잡 미묘하고 가장 탁월한 걸작품이 바로 한국 형제의 몸이에요. 영혼이에요. 더 뛰어난 게 있을까요 혹시? 없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내 몸과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가치로 이 땅에 사는 기 때문에 죽고 나서 그냥 버려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 그 가치에 값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방식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보내는 거예요. 없애지 않고. 하나님이 나 창조자 하나님 거부할래 라고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선악과 대신 생명과 대신 선악과를 택한 삶을 산 사람을 억지로 천국 보낸다? 그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가치로 지은 그 몸과 영혼을 지은 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하시지 못할 방법으로 인간을 대하시지 않아요. 제 말 이해했죠?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한마디로 엄청난 모험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권철 목사님 같은 이런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목자를 만나서 이 강단을 지키는, 이 시대에 이 강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러한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제가 서울 신대 채플에 이제 그 안 믿는 학생도 한 80% 된다 하더라고요. 막 모여 있는데 제가 처음에 거의 첫 부분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고, 하나님 얻고 모든 거 다 잃으면 다 얻은 거라고. 제 말 들었죠? 제 말 알아들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올바로 성경이 말한 대로 그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좁은 생명길 가는 그 삶보다 더 복된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눈을 딱 뜨고 보시면은 이제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동의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딱 마음에 품고 가서 안 잊어버리고 딱 그 말을 했습니다. 듣든 말든, 예. 전 진짜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거지가 돼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 생명을 내가 품었다.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이게 있다면 난 모든 것을 잃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설명이 됐죠, 여러분. 정교하게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똑같이 동경하고,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합쳐가지고 한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성자로서 성부로서 성령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그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 근데 한 하나님이야. 세 하나님이 합쳐서 하나님이 아니야. 세 하나님이 아니야. 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세 인격은 서로 안에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임재하세요.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다. 그래서 성부 순환설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순환 당하신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찬양할 때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거다라고 좀 응용해도 되고요.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셨다면 성부, 성령이 같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가면 영혼육이 다 같이 가잖아요.
영만 따로 가고 혼만 저리 가고 육은 저리 가요? 안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뇌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의식의 기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성, 감정, 의지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작동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몸 안에 있는 동안 몸을 통해서 하는 거야. 뭐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몸을 통해서. 몸이 말 못하게 하면 여러분 밥 한 번 먹는 것도요, 밥 먹고 삼키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런 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런 거? 뭐 젊을 때 막 뭐든지 우리 채이나 뭐 채원이 지금 라면도 한번 탁 거기서 막 대학생들 한꺼번에 막 후루룩 잡아 넣는 게 맞나? 잡아 넣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주 정교한 이 시스템이 있고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몸을 통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뭡니까? 몸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만 영적으로 많이 듣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삶에서 몸으로 하는 건 없어. 성경 없고 내 손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치우는 이게 없어. 그거는 가짜 신앙이죠. 영지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원화된 그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적하지 못해요. 목회자 자신도 그런 삶에 익숙해져. 이원화된 삶에 익숙해져. 말은 번들하게 잘하지만 그 말대로 치열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신부로 정결하게 진비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강단이기 때문에 좀 유언처럼 남기는 말처럼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교회에서 지금은 뭐 부천, 인천, 뭐 수원, 뭐 이렇게 뭐 양재라든지 지금 캠퍼스가 좀 작아서 그런데 계속 내년부터 더 확대되고 거기 변증 세미나를 주일에도 많이 하고 또 가토 콘서트까지 비신자까지 그 세미나 참석한 사람들이 또 비신자 이웃 데려와서 제가 이제 테마 영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전하고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이게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처음에 1년 전했죠. 이제 그 다음은 석 달에 한 번 전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강단을 떠나게 하신다고 저는 이제 확정을 하게 돼서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차차 선교지에도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변증 세미나 하고 원주민들 모아놓고 통역을 해서라도 변증 설교를 할 생각이에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어떤 한 영혼에라도 더 전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그 말씀께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갖고 제가 최대한 안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도주일에 변증 설교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이 사역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의 이 사역의 진원지가 이 그 말씀 교회였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더 퍼져나가고 이제는 선교지로까지 가게 된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 또 헌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그런 게 있냐?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옥 형벌의 두 가지 이제 특성을 세 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뭐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환난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환난을 면하게 해주고 안식으로 환난 안식으로 그 환난을 당한 그 삶을 갚아주시고 믿는 자들이 환난 당하고 진리대로 살 때 오히려 그냥 그리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의 7절 보세요. 7절 후반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 멸절론이
성경에 몇 군데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책도 이렇게 두꺼운 거 나와 있고요. 그런 신학자들 글을 보면서 제가 이게 이렇게 비교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요 말씀에 근거한 요 구절만 갖고 제가 한번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을 당하는 전통적인 지옥론이 왜 성경적인지를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통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멸망이라 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고 멸망한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반대는 멸망이잖아. 그러니까 복음 들은 사람은 영생 얻는 거고, 복음 안 듣고 거부한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냥 멸망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존재가 소멸되는 거야. 이게 확실한 거였는데 말이야,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영혼 불멸 사상을 짬뽕 시켜가지고 영혼이 안 죽는다 해가지고 지옥에서 또 영혼이 사니까 영원한 의식적인 고통 겪는 거야. 오늘 주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겪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 해야 이게 나중에 반전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좀 달려가기 좋습니다. 그럴듯하다고 해주세요. 별로네요. 여러분 뭐 양심껏 하십시오. 그럴듯해요.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짤로 만들지 말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이 있으면 좋겠어. 이게 딱 합리적으로 전도하기에도 좋아. 전도할 때도 영원히 형을 받습니다 이러면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요 말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건 거의 팁입니다. 영원히 형을 받고 뭐를 불보시에서 타오르고요. 그 불을 꺼지지 않는다 그래요. 벌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건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군요. 처음 전도하는 사람들 앞에 면세는 되고 그 말 해보세요. 전도 되겠나? 되겠어요? 전도 됐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무조건 아무 그 어떤 그 죄에 대한 정확한 그런 그 제시 없이 그럴 만한 사실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이게 변정적인 어떤 접근 없이 그것만 생뚱맞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게 그런 느낌 많이 준다 이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물론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의 열심을 저는 칭찬하지만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가 좀 지나갔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고 사장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전도 폭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은혜를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점점 질문이 많아진 시대니까 이제 변정 전도를 더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게, 내가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변정적인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으로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생각을 품고 여러분 넓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시고 정리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멸절론이 맞다.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뭐 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멸망한다 이런 말이 있고, 이건 그 말 그대로 멸망이라고 받아줘야지 말이야. 그것이 멸망이 아니고 멸망의 상태가 멸망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금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존 스토트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F.F. 브루스도 이런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클락 비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상당히 괜찮다는 신학자들이 지금 이런 쪽으로 얘기해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도 멸한다가 나온다 이거예요. 소멸시키는 거 아니야. 소진시켜도. 꺼지지 않는 불은 뭐냐? 소진될 때까지, 전소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인 거지, 그걸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태운다는 거는 전소시킨다는 거고, 게헨나라는 것도 그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 처리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냥 불 태우는 건데, 악인들을 왜 살려두냐?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벌만 받고 그다음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도 편하신 거다. 이런 비슷하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막 영벌 말하면 사람들이 감정이 올라와서 아까 그랬죠. 나 이런 존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부감, 이 감정적인 거부감, 이것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신학자들까지도 책에도 나오더라고. 신학자들까지도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인 거부감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냐, 나도 이성적인 존재잖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 진심으로 존경하기 어렵다, 사랑하기 어렵다. 하나님도 우리의 거부감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지옥론에 뭔가 재조명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무조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 말도 맞죠?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오지 마세요. 저는 넘어갔지만은 이것도 짤도 하면 이상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봐야 되니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미혹이구나. 이건 십자가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야.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무한한 공의가 한데 접합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가진 신학에 넘어가겠구나. 그리고 성경도 그렇다고. 이해되죠? 그 만약에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결론이 정말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지옥의 특징 두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지옥 특징 두 가지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첫 번째 9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받을 자의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도 양심과 자연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다 받으신다. 이게 이제 고넬료 만나기 전에 고넬료 같은 이방 사람들이 많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루디아 같은 사람들, 에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빛을 주신다 했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빛을 주셔가지고 이제 믿게 한. 사극에도 보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사람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도 다 복음 이전 시대, 족장 시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면 이해되시죠? 그랬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핑계 안 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복음 이전 시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거부했던 사람들 심판받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주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지금 현재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교회가 있고, 내가 전도도 받아봤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교인이야,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또 많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 시대 사람,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의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이제 두셨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부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거부한 자들, 복음 이전 시대에 살았던 또 많은 지역의 사람들, 둘 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런 형벌 받을 자들은, 첫 번째 지옥의 특성, 지옥 형벌의 특징이 뭐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특성인 것이 지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옥 형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 고목사님들 늘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있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 것과 같이 지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됐다,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옥 형벌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모든 뭐 분리니 뭐니 다 그 이미지도 하나님과의 분리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참 평강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인데, 분리됐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안 믿어도. 요것만 잘라서 짧아하면 또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 태양빛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선인과 악인에게 태양빛을 다 비추시고 비를 다 내리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맞습니까? 이거 동의하세요? 그런데 지옥에 딱 가면요, 내 심령 상태가 왜 이러지? 왜 팍팍하고 삭막하고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느껴지지? 그래서 C.S. 루이스는 반생명, 생명과 반대되는 반생명이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이런 거였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사랑이신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반 원점 가운데 내가 살았던 거구나. 가족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일을 통해서 내가 내 달란트 가지고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저 사람을 섬기는 이 직업의 사랑도 있었고, 이게 음식을 먹는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게 내 존재의 본질이었구나. 이 본질을 떠난 적이 없었구나 내가. 요걸 지옥에서 알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이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의 얼굴과 그의 힘의 능력, 이게 뭡니까? 태양빛이 있어서 식물이 강합성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살아요. 그 능력,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그 상징입니다. 모든 식물은 태양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빛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피부든 뭐든 다 빛 자체가 그리스도 무슨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음식을 다 먹으려면, 오늘 우리 점심 도시락 먹기로 했으니까 그 도시락이 그게 다 태양빛을 먹고 자랄게요, 안 자랄게요? 서영이 얘기해봐요. 태양빛을 먹고 자랄게요, 안 자랄게요? 그럼 태양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게 완전히 떠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의 얼굴 임재와 그 힘의 능력,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 그 태양빛과 같은 그 능력, 해를 악인과 선행에 비추고 비를 다 내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내가 살았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순간은 없었구나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이게 저는 변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이제 묵상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는 건가? 빈 공간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 시공간이나 모든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무라는 것이 엄청난 사실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면서 창조했다.
사람까지 창조, 이 모든 만물과 이 동식물 다 창조했다. 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지구에만 있다 특별 창조가 만든데도 어딘가에는 이런 생명체가 있을 거야 하면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적 과학자들, 과학주의자들 엄청난 벌 받습니다. 지옥 가면 내가 하나님 임재 속에 과학도 탐구하고 무신론도 주장하고 진화론도 주장할 수 있었네. 맞습니까? 자유의가 있네. 자유의지도 사랑이에요. 자유의지를 날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거죠. 오직 이런 말을 통해서 설득하는, 인격적인 말을 통한 설득밖에 안 하십니다. 성경 말씀, 설교, 성경 공부, 뭐 설교 듣고 뭐 여러분이 하는 거 있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 말씀 읽고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것 다 인격적인 요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내 사랑을 받기 원하시지, 때리고 부시고 폭력 써서 억지로 코 깨가지고 빨리 나 사랑해, 빨리 나한테 기도해, 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죠? 자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것도 이상하네요.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이 많이. 사랑의 징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고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고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기 싫고 그게 잘 안 돼. 사탄은 또 그걸 알고 방해하고, 요것만 제끼면 얘 사람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생명을 빼앗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가면 얘는 죽은 목숨이야. 결국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자 보세요, 멸망인데 죽었지만은 탕자로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양 탕자를 잃었다, 이런 내용이 멸망하고 똑같습니다. 원어적으로 개념이. 이런 존재가 없어졌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 멸망으로, 파괴로, 사망으로 표현이 됐는데, 신학자들이 자기들 좋게 하려고 인본주의적인 감정을 만족시키려고 멸망이라 하잖냐, 사망이라, 죽었다고 하잖냐.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으면 우리 완전히 존재가 없어졌어요? 없었는데 그냥 구원받으면서 내 존재가 생겼어요? 아니죠. 아니죠. 죽었다는 게 꼭 그와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멸망, 사망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밤이 뭡니까? 어둠. 왜 지옥에, 천국은 해같이 밝고 막 해보다 더 밝죠. 천국은 완전히 한 번도 못 본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옥은 완전히 흑암이다. 더듬을 만한 흑암. 출애굽기에 보면 흑암의 그 권세로 흑암을 재앙을 내렸잖아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상상하기로 우리는 흑암, 지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완전한 흑암을 느낀 적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어. 지옥 가면은 이게 진짜 흑암이네. 흑암이 이런 거였구나. 이 완전히 임재가 끝난 게 흑암인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어두운 곳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 조금 이렇게 뭐 치부란 빛이 있는데 그건 불이에요. 불못에서 나오는 불빛입니다. 그건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심판의 형벌의 불빛은 있지만은 그 외에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제발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실감 나나요? 저 오늘 나 항상 하는 얘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하는 얘기 끝까지 안 해요. 참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다 해당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 말했단 말이에요. 남은 자라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 이렇게 말하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교회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적다 이거예요. 이게 또 큰 딜레마입니다. 저는 변증 전도자로서 몇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 이 부분도 그렇고요. 정말 구원받는 자가 적다는 거. 온 시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경외하고 의를 행한 고넬료 같은 복음 전해지기 전 시대도 적었다. 와,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냥 많이 최대한 많이.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좁은 길을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인간이 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 하나님이 마음껏 주신 그 자유,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준 자유를 남용하는 악한 본성. 그래서 사람이 노아 홍수 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행하는 게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심판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 은혜롭고 좋고 뭐 그러지 마세요.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섬기든 똑같습니다. 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지. 난 영혼력이 일치된, 통합된, 영육 일체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다. 행함이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막 예배 드리는 척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눈에 보는 자 같이 여겨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라고 그래. 그게 임재인데,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 사는, 그게 로렌스 형제가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늘 내가 좀 잊어버려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계속 방향성이 그쪽에 있는 그게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맞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또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 자체가 성숙이고 구원이에요. 그 임재를 계속 안 놓치려고 하는 그 예배자의 그 중심, 이걸 놓치면 다 놓친다. 왜? 그게 지옥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한숨이 나고 뭔가 마음이 무척하고 뭔가 세상에서 잘 된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없고, 모든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했어요. 놀랍잖아요. 그게 임재를 말합니다. 네가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으면 네 이름으로 하지 않고, 너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왜? 같으니까. 예수님의 임재 안에, 연합 안에 있는 삶을 네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될 거야. 안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말짱 아니라는 겁니다.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근데 다 신자입니다. 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를 들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 행자를. 이게 뭐냐면요, 그날에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착각한 자들이 많다. 지도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장로들 중에, 집사들 중에, 신자들 중에 많다. 그 뜻이에요. 착각을 한 거예요. 나 교회 다녔고 주라고 시인했고 다 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할 수 없다.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못 갔어. 불법을 행했어. 임재를 무시하고 살았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그 말씀 교회가 늘 얘기해왔던 게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때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여기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난주에 보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누가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냐? 목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산헤린, 고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당대의 유명한 사역자들, 유명한 목회자들, 유명한 교회들 다 몰랐어. 목자들이, 평범한 범인들이 알았어. 양을 치던 범인들이. 지금도 재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뭐 어디 가보세요. 휴거를 얘기하나? 휴거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그러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러고. 제 말 실감나요? 제 말 실감나요? 실감나요? 실감 안 나면 여러분도 여기는 앉아있지만 크고 작은 걸 없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작은 교회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닌 거가 아닙니다. 또 알아요. 소그룹에서 얼마든지 작은 교회 마인드로 큰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작은 교회인데 소속은 돼 있지만, 큰 교회 마인드 소속은 돼 있지만 얼마든지 좁은 길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짜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무슨 믿음이냐? 그건 기도를 말했거든요. 강청하는 기도.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원수가 뭡니까? 내가 주 예수의 말씀대로 진리로 살고자 하는데 사탄이 내 영적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원수, 내 생계, 과부는 생계가 중요해요. 그 생계, 영적인 생계입니다. 내가 이 세태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영적인 생계를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내 원수에게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강청기도였어. 그게 근데 그렇게 딱 예를 든 뒤에, 과부의 강청기도 예를 든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믿음 보겠느냐? 이 강청하는 기도,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하고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와 연합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정연하는, 내 영적인 생계를 지키는, 내 영적 생명을 지키는, 그걸 말한 거예요. 과부는요, 교회예요. 지금 과부 상태입니다. 지금 혼인 약속만 하고 예수님이 지금 가셨어.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과부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과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부로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생명을 안 지키고 그냥 막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다. 그럼 강청기도 안 하고 강청기도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 만나겠냐 말이에요. 못 만난다는 겁니다.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건 물론 지상 재림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교회를 먼저 데려가시는 그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디지털 통계라든지 이제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뭐냐면요,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의 다른 이름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마지막 때는 법으로, 여러분들이 법으로 지금 이제 핸드폰 개통할 때 이 안면 인식, 얼굴을 담지 않으면 개통 못한다는 법을 지금 만들었다 합니다. 거의 만들었나요? 지금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중국만 하는 거를 지금 가져와서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이제 뭐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는데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매매 못하는 그걸로 가기 위한 지금 밑밥 깔기예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로 가지고 핸드폰이 여러분 이제는 몸에 들어갈 겁니다. 웨어러블 기기 하면서 지금 폰만 잡고 있어요. 지금은 이 웨어러블 기기로 핸드폰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뭐 당뇨병, 당뇨 지수도 알 수 있고 혈액 뭐 어떤 상태도 알 수 있고 내 모든 게 좋아요 하고 웨어러블을 자꾸 얘기해요. 지금 웨어러블로 핸드폰을 여기 하든 모든 이런 건강 그런 걸 여기 담으십시오. 실제로 여기 뭐 넣어가지고 하는 데는 북유럽 같은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 들어오는 게 이게 보이는데도 안 믿어요. 이거를 기득권자들이 안 믿어요.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그런 거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눈총을 받는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언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게 강청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는 나를 정언했고 마지막 때 깨어있도록 사람들을 일깨웠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완수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저기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곧 온 거다 준비해라 했는데,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도 교회로 대체됐으니까 이스라엘 회복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이상한 사람들이야.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저는 큰 심판 받는다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신부의 삶을, 임재와 연합의 삶을 강조하지 않았다. 나 교회만 잘 되게 해가지고 교회 키우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심판 받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역자들, 유명해지기까지 뭔가 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 뭐 맞춘 거예요. 맞춘 겁니다. 물론 유명한 사역자들이 아주 신실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상당한 반대 사람들이 많은, 왜? 많은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주여 이러면 내가 선지자 노릇 목회자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 선교사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주님 계신 곳이 못 갑니까? 이 불법을 하는 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안다는 게 그게 기노스코라고 했죠. 그죠? 야다. 육체 관계를 맺을 만큼 친밀한 연합, 임재, 동행, 그걸 말합니다. 부부는 연합이에요. 한 몸이에요. 근데 넌 나와 한 몸이 아니었어. 네 혼자 따로 살았어. 내 임재를 구했니? 기도 가운데 내 얼굴을 구했니? 내 얼굴과 그 힘의 능력을 구했냐고. 그러면 영원히 넌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갔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할 거야. 지금 돌아와. 지금 정신 차려.
그 무엇보다 이걸 중시해야 돼. 제가 오늘 복습하는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딴 거 말 안 했어요. 요것만 말했지. 고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가 됐다는 거. 그걸 이제 얘기하고요. C.S. 윌스 같은 경우는 이 분리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기 선택의 영원한 결과로 겪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막 고문하고 고통주고 이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지옥에서의 시간도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선형적인 순차적인 그 시간 개념이 아니다. 길이의 시간이 아니야. 상태의 시간이야. 분리된 그 상태가 영원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이건 뭐 불공평하다 그럴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정에서 이제 그렇게 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네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스스로 선택한 개인들의 완전 고립 상태 자체가 지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에 길이로 고문받아서 막 이런 이미지를 지옥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상당히 그 설득이 있어요. 저는 전도할 때는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는 이 방법이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깊이 지옥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연합돼 지금 하나님 임재 가운데 다 살아오셨습니다. 일반 원천 가운데 살아오셨는데 영원히 분리되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지금 연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게 연합인 거예요. 임재를 내가 인정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평생에 걸쳐서 돼야 되는데, 그때 뜨겁게 막 주님 만나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시들시들 해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막 새신자들이 와서 막 주님 만나서 뭐 갑자기 너도 한 5년만 지나봐, 아니 3년만 지나봐, 나처럼 돼. 그러신 분 혹시 전과가 있으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가,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값지게 받기 때문에 시험도 있고 영적인 시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생계에 대한 고민, 생계에 대한 걱정과 이게 그만큼 강렬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값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귀히 여기는 세상에 일이 있니? 그보다 내가 더 훨씬 더 고귀하고 네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네가 뛰어넘기 있는 산이 돼 있는 거야. 맞습니까? 생계가 그렇게 생계 걱정 많아? 그 많은 그만큼을 뛰어넘어야 나를 만나는 거야. 그만한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내가 너한테 네 몸으로 체득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상황에 있는 거야. 이 상황 자체에 너 넘어지면 안 돼. 이 상황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마. 맞습니까? 이걸 늘 묵상하십시오. 기도할 때 얘기하세요. 제일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하나님 요즘 요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내가 완전히 무력한 상태라는 걸 고백하는 거라고요. 내가 뭔가 있고 하면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런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만 기도, 그게 강청 기도입니다. 내가 좀 잘났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고 이만큼 성겼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좀 있고 뭐 그렇지 않나 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좀 하는 척하고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내 전인적인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를 절박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또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뭐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영적 전쟁에서 내가 꼭 이겨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내 작은 죄도 난 하나님 싫어하는 건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력하다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이사에서 무력하다는 걸 못 느끼는, 무력하다는 느끼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지옥을 체험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계속,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임재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죽어봐야 알지 천국 못 갑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천국 가셔야죠. 그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어봐야 알지, 지금 내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알아? 와 그럼 못 가시네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차마 그렇게 말 못하죠. 아이고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 들었죠? 설교 들었으면 아실 텐데 그 말밖에 못해요. 직접 만나서 집사님 그럼 천국 못 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 예의와 상식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의와 상식도 없는 뭐 신령한 척 신령한 뭐 지식이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예의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별로 없어. 보면 예의 상식을 지키세요.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 그거 없어서 핍박받는 걸 그냥 진리로 인한 핍박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왜 웃어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두운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만 참된 생명과 기쁨,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두운 거 싫어해요. 빨리 불 켜. 어두운 거 싫어해요. 어두운 뭔가 something가 뭔가 생명이 없다고 느끼고 내가 위협당한다고 느낍니다. 본능적인 두려움이에요. 임재가 없는 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빛 가운데 나아가면 갈수록 내 이 티끌이 더 잘 보여요. 조나단과 에드워즈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여서 더 많이 회개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말을 남겼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부재를 느끼고 자기 임재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가 없어. 회개할 게 없어. 나 이만큼 잘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래 보신 분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무력함을 느끼고 자기 죄를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의 그 삶이 임재입니다. 자, 두 번째 특성 이게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거 제가 아까 앞에 좀 설명했죠. 근데 자 제가 정리만 한번 해드릴게요. 멸망의 형벌 그게 멸망인 거다. 영원한 멸망이란 것은 영원 멸절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끝없는 고통의 지속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소멸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란 말이 있지 않냐. 그 뭐냐면은 한 번의 그 구원의 그 어떤 그 사건이 영원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도 한 번 멸망당한 그것이 영원히 멸망된 상태로 영원히 끝났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하면 그러면 속죄가 계속 반복돼서 영원히 속죄를 계속하는 거 아니지 않냐. 구원도 한 번의 구원 행위가 영원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말하고 끝난 거 아니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가 그런 것처럼 영원한 멸망도 멸망 한 번 당한 사건이 영원히 그대로 이어져서 그걸로 멸망 상태로 끝났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영원 멸절론자들이 제시하는 근거 중에 이게 제일 강력하고 제일 주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했죠? 영원한 멸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영원한 멸망. 자, 그래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이례적인 행위가 영원한 결과를 낳는 것, 영원한 멸망. 영원한 구원은 바로 이례적인 구원 행위가 영원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영원한 속죄도 이례적인 속죄 행위가 영원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영원한 멸망도 한 번의 멸망 사건이 영원한 소멸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일 뿐 멸망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해됐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나 영원한 속죄는 구원이 반복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같이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번에 구원과 속죄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 유지되는 구원과 속죄의 상태를 낳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도 멸망이라는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동일한 이 구조상 자연스러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멸망 사건의 효과가 그것이 결과로서 영원하다. 한 번의 멸망 사건의 효과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된 상태로 영원히 끝난 거다. 이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절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결과만 영원하지 그 멸망의 상태가 지속돼서 계속해서 그 멸망이란 그 사망, 아예 존재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멸망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임재에서 분리되는 걸 말하는데 그 분리된 멸망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 한 번 멸망을 받고 심판받은 그것도 효력을 발휘하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것까지를 말해야 되는데 영원 멸절설자들은 앞에 부분만 말했다 해가지고 그 영원한 멸망받는 그 한 번의 멸망 사건의 효과가 결과로서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가 소멸된 상태로 영원히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전통적인 영원한 성경적인 멸망이 영적인 죽음이고, 그 영적인 죽음을 선고받은 그 한 번 사건도 효력이 있는 거지만, 그 멸망 사건 한 번 심판받은 멸망 사건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 멸망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속죄 받았어요. 그럼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영원한 속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원한 속죄 한번 받고 그 효과를 결과로서 끝내버린 겁니까? 그럼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속죄가 아니죠. 한번 구원받은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멸망을 주장하는 멸절설자들의 그 논리대로 한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게 그 구원받은 사건의 그 결과만, 구원 사건의 효과만 그냥 말하고,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영원하다, 그 구원의 결과가 영원하다,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다, 구원의 상태가 영원하다, 속죄의 상태가 영원하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죠. 멸망의 결과만 영원하기 때문에 멸망된 상태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게 조금 이해하기 까다로운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반대로 영벌이라 했고, 그 고난의 여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죠. 영원한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리라.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벌도 없고, 영원한 형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다, 이렇게 딱 대조해서 이렇게 얘기해 놨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한 번 멸망 사건의 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사건의 영원히 지속되는, 한 번의 그 멸망을 받은 그 한 번의 멸망의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 영적인 죽음이 지속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좀 기억하셔서 오늘 결론을 이제 맺을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공의,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저지른 무한한 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이 범죄의 심각성은 뭐가 문제냐면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대상이 누구냐예요. 제가 그때 예를 들어드렸나요? 메뚜기 뒷다리를 꺾는 거는 사람들이 보고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근데 아기는 뒷다리 없습니다, 참고로. 네. 아기 다리를 꺾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어이, 얘가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범죄의 심각성은 죄를 짓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 화를 내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그렇게 말했냐?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죄고 하나님 무한히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한한 형벌의 성경적인 논리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은 그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무한한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켜 주심으로써 인간이 유한한 시간 동안 유한한 몸으로, 유한한 어떤 은행으로 지은 죄가 결국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촉구하고 그르친 그 죄의 형벌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는 그대로 무한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야 되는 형벌받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제 말 이해했어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이거 이해 못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없었다면 영원한 형벌을 없었을 겁니다.
이건 극단적으로 말한 겁니다. 십자가 없어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사랑을 그대로 엄청난 그 형벌의 그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무한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무한한 우리의 죄의 형벌. 왜 무한한 죄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촉범하고 그르친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무한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 이걸 믿는 자는 해결이 되지만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 사랑과 공의 이런 것들 다 그냥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은 그대로 무한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형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죄도 그냥 용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죄는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제 말 이해했죠?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아주 작은 죄도 그냥은 용서가 안 돼요. 절대로 하나는 그냥은 용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 영혼 멸절했을 자처럼 뭐 한 100년이든 200년이든 일정 기간 또 지옥에서 고통당하다가 다 하고 나면 소멸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용서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질이. 이해돼요? 그렇게 용서될 거면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무한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 아주 작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씻어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한 방울, 그 가치에 갚을 만한 게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인간의 헌신, 어떤 노력,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좀 실감 나요? 요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달려본 건데 실감 나요? 대속의 피, 그걸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그 감사에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대속의 은혜 안에 내가 그하고 주님과 연합한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땡 잡았네요. 횡재했네요. 또 이거 비웃습니다. 횡재 안 해요? 횡재 정도가 안 해요. 제가 그랬죠. 춤추고 돌아다녀야 된다고.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 맞죠? 이제는 지옥 관리에 갈 수가 없어. 야, 어딜 가 지옥, 제 고소 땅이 말수가 돼서 지옥 갈 필요가 없어. 아, 빨리 와. 지금 이 상태에 사람들이 다. 이것도 안 믿는 거 보세요. 어디가 지옥 왜 가? 이미 끝났어. 죄는 끝났어. 하루의 죄,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의 죄하리라고 끝나버렸어요. 아무리 죄를 찾을 리도 없다니까. 지금 십자가의 진리에서 그렇다니까. 안 믿으시는 분들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없어. 죄가 어디요? 없네. 있는 처럼 없어져 버렸다. 없어. 에이, 그럴 리가. 그럼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다 지고 무한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자, 제가 십자가까지 얘기하니까 무한한 형벌이 하나님 고문자고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걸 결과 존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안 받을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존경하지 못하겠다, 사랑하지 못하겠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무식한 소리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완전 발가벗긴 거 알죠? 발가벗은 채 다 내놓고 십자가에 날 돌아가셨어요. 자기 모든 걸 다 던졌어요. 나의 영혼 하나 건지려고. 그가 죽으시면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 있어요 없어요? 내 죄 있어요 없어요? 끝났죠? 끝났죠? 이제 그 피만 추장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칼빈주의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절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요. 죽을 때까지 내 죄에 위해서 돌아가니 뭐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 돌아갔으면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게 아니야. 저는 그 논리를 발견했어요. 하도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말 이해됐습니까? 액면 그대로 모든 악인이든 죄이든 뭐 어떤 놈이든 뭐 김일성이든 누구든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낙태된 애든 뭐든 모든 사람이면 사람, 인공지능 말고 챗 GPT 빼세요. 그건 사람 아니야. 인공지능 말고 사람이면 다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안 그랬다면 누굴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빼고 내 아들은 모든 사람 죄를 다 지었어 하면 내 구원 확신 못해요. 왜? 그 한 사람이 나를 낳을 수 있어 없어요? 낳을 수 있죠. 왜 없어요? 그 한 사람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다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때요? 나도 됐네. 이거 주장할 수 있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렇던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지는 건 없어요. 믿어지는 것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이성, 감정, 의지로 내가 믿는 거, 내가 의문 중에도 순종하고 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립니다. 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 따릅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사실에 감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주님 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와 말씀이 깊어지고 예배에 깊어지는 데 따라 더 많이 믿게 해주시고, 그죠? 더 믿음의 영역을 깊이 있게 해주시니 이걸 말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도할 때 이런 말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믿어져야 내가 믿지 뭐 교회를 왜 가요? 안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것이 지옥갑니다. 지금 당신이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마음이 아주 잘 믿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아주 우리 다음 세대들 포함해가지고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부모 따라 억지로 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내가 의문 중에도 순종하고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방향성을 주님께 갖고 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신다는 걸, 이건 기독교 변증가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저도 이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씩 그것이 믿어지는 그 어떤 깊이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되는 거지. 처음부터 딱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믿음의 은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심에 고통하다가 성경이 실험한 사람 중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의 회심 사건과 동일하다고 절대화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자의 기질과 경험과 지식 모든 것 다 다르게 하나님 만나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순종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진실하게 그 좁은 생길을 안 가고 계속 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그 말씀께서 많이 얘기했죠? 자, 오늘 복습 다 됐습니까? 복습 밥 먹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 이상 못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강단에서 제가 두 가지 지옥 형벌의 특성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꼭 필요한 그런 진리를 또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좁은 생명길 가는 남은 자로서의 삶,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은,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바르게 진정으로 무릎 꿇지 않고 자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7천 명을 내가 알아. 우리 그 말씀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바로 그 남은 7천 명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용사들, 참된 주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해주셨어.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로 내가 임재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충만한, 자아가 충만한, 육신이 충만한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님과 연합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 시간 주신 것,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